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누렁이 소와 인도하는 농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우리 한국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과거에 중동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비유로 언급한 성경 말씀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양과 소를 거느린 목자였습니다.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며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훌륭한 목자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자는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혹은 강인하게 용기 있게 들짐승과 싸워야 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어도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정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태만과 그들의 무책임, 부정과 부패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 good shepherd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good shepherd,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악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목자는 그 당시에 경건한 종교인들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못 배운 사람들, 어부, 창기, 세무장이 등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당한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하셨습니다. 은혜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니라. 회칠한 무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책망을 하셨는가요? 그들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전통만을 고수하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양식을 공급하는데 관심이 없는 나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1절과 10절과 11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 자신과 삭군 목자, 나쁜 목자를 비교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중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유대 광야 혹은 유대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지 순례할 때 그 지역을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우 가파른 계곡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또 바닥에는 장마 때 많은 온 비로 말미암아 침식된 수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유대 광야를 갈 때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잘못해서 빠지면 깊은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양들은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양들은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길을 걸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자와 유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숱한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혹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치료와 회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의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0장 11절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려지지 않게 지켜지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의 확고부동한 결심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굳건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로 인하여 절망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제까지 쓰러지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를 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내 양도 나를 안다.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많이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이 성경에 계시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알아가면서 성숙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면서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마치 누가 왔습니까? 누구라고 손가락질로 질책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렇게 양처럼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고집 부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양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반항적인 행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각종 문화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빠른 것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가, 변화에 적응하기가 헐떡거립니다. 인터넷상으로 클릭 하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거의 다 모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아직도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직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혼돈하고 있습니다.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선한 목자를 따라서 푸른 수장에서 마음껏 양식을 취하기도 하며 때로는 언덕길을 힘들게 걷기도 하지만 그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참된 목표도 없이 방황하며 제멋대로 불안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입니다라는 고백에 충실하면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모든 정보와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게 답답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 good shepherd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암에 걸린 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늘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을 자주 읽어주었답니다.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기 시작한 어느 날 저녁에 이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다시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면서 설명해 줍니다. 아들아,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엄마의 목자이시고 너의 인생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너는 잘 통과할 수가 있어.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되거든.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알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왼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왼손에 5 손가락이 있지. 시편 23편 1절의 첫 구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영어로 5 단어야. The Lord is my shepherd. 5 글자, 5 손가락. The Lord is my shepherd. 이 5 단어를 손가락 하나하나씩 기억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4번째 손가락이 my거든. my shepherd. 나의 목자, my거든. 그러면서 엄마는 준비해 두었던 반지를 꺼내서 아들의 손에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이 손가락을 꼭 붙들면서 my shepherd, 나의 목자.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시다. 너의 목자, 알겠지? 아들이 알았어요, 엄마. 그 후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잠든 것 같아서 흔들어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아들을 살펴보았더니 아들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잡은 채로 아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 my shepherd 라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린 소년은 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황하는 인생들, 상처받은 인생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Good Shepherd,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목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라면 주님은 때로는 푸른 수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막의 광야를 통과하시며 여러분을 훈련받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알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 있는 삶,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